오늘 시어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화요일날 오후 8시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시편 말씀 환난 때에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46편 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서 환난, 가정적으로 어떠한 환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가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떤 은혜를 축복을 베푸셨는가.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지난날의 가정의 위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회, 축복, 은혜 무엇인가 한 네 가지로 받은 복을 세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 가사 1절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저는 삶 속에 가정에 특히 위기가 어떠한 기회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기회가 가정의 위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볼 때에 네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로 가정의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첫째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가 점점 더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간구를 신음소리조차도 아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로 들으신다. 하늘에서 귀를 여시고 들으신다. 이렇게 시편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음소리조차도 아신다라고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첫 자기가 그럴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죄책감이 허덕일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전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 마음도 다 알고 계셨다. 이 확신 믿음을 주시는 축복 은혜 얼마나 큰 좋은 축복 사랑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위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풍파 속에 가정의 풍파 속의 축복은 뭐냐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런 말씀 성령님께서 똑같은 성경 말씀 66권 매일 읽는 1년, 2년 신앙생활 계속 읽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가정의 위기 때 갈급하게 부르짖게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갈급한 심령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상황,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축복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의 위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사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받은 복을 어제 세워보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가정에 큰 어려운 풍파 위기가 접하면 처음에는 막 버텨보고 견뎌보지만 그 고통이 심해지고 오래되면은 얼마나 내가 약한가 마음이 깨닫게 되는 축복도 큰 축복입니다.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이고, 또 그 연약한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체험케 하시사 그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은혜를 간증케 하시는, 그래서 가정의 위기 풍파는 놀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세들백 릭 오렌 목사님이 쓴 그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끌림을 받는 그 교회에 대한 책 서론에 그 릭 오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서핑, 그 파도가 크게 칠 때 그 전문가 서퍼들은 그 파도를 탑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릭 오렌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저는 지금 벌써 그 책 읽은 지가 25년, 30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고 받은 교훈 깨달음 적용은 뭐냐면, 인생의 가정과 교회나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특히 가정적으로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던 풍랑이, 폭풍이 징계 폭풍뿐만 아니라 단련의 폭풍도 있습니다. 요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욥이, 그렇죠? 그런 두 가지 풍랑, 어떤 풍랑이든 폭풍이든 파도든 칠 때에 그 서핑하는 사람들처럼 그 풍랑 파도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탈 줄 아는, 여러분 그 서퍼 전문가들이요, 요 정도 파도 치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대형 파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게 하와이인가 어딘가 제가 비디오 보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사람이 요만해요. 근데 그거를 막 멋지게 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이, 하나님이 요 정도 가정에 풍랑 주시면은, 요정 막 두렵고 걱정 연약한 마음 하면은 하나님은 파도도 요 정도밖에 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도 풍랑 속에서 좀 위기를 잘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 단련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는 가정에 좀 더 큰 풍랑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풍랑 파도 속에서도 그거를 즐길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기회로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을, 견고한, 성숙한, 뿌리 깊은,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오늘 본문 시편 26편 1절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라는 제목 아래 한 가지 교훈만 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교훈이란, 흔들림이 없이 시편 기자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다는 그 찬양 가사 고백,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죄악된 본능, 옛 습관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려 그러는 본능적인 반응이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깨 부서뜨리십니다. 제가 요나서를 참 좋아해서 묵상하다가 그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파도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뭐요? 깨지게 되었더라. 깨지게 되었다. 깨진다. 우리 자아가 깨지고,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했다. 신명기나 시편 이런 데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다 헛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웬만하면 자아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취약점인 사랑하는 가족, 자녀, 배우자의 죽음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통해서라도, 가정의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자아를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기의를 철저히 깨 부서뜨리십니다. 참 아프고 괴롭고 철저히 절망, 낭만, 낙심도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런 절망은 유익한 절망입니다. 귀한 은혜의 절망입니다.
그리할 때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왜 낭망하며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철저히 깨지고 부서질 때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공로 없고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성령님이 인정케 하며 나아갈 때에 더 나아가서 그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성경적 말씀 제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견고한 뿌리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역경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위기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임재를 경험케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게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제일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정,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서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도 선자도 좋아하는 이유가 1장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모세오경 신명기가 레위기에 보면은 주님의 종은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음란한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자체부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고 음란한 세 자녀를 낳아라. 그 명령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는 호세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묵상하면서 조금이나마 깨닫고 지금까지 배우는 게 아주 귀한 교훈인데 제 신앙에 있어서 관에 있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음탕한 고멜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 곡식의 축복 이런 거를 연애질하면서 음란하게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가 자꾸만 자기 놔두고 딴 남자하고 간음하는 딴 남자에게 가는 음탕한 고멜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너도 한번 결혼해봐라.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서는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하나에도 쩔쩔매면서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호세아가 이해 안 되는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명령하십니까?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반대되는 말씀인데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고 불순종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그렇게 절대복종 순종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절대복종을 가르쳐주는 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단련, 훈련, 징계 여러모로 다듬고 깨시고 부서뜨리고 역사하실 때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듯이 우리 인생에도 떨어뜨리시사 개인적인 위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 이러한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중요하고 세상에 솔직히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고통과 위기 풍랑이 없어지고 잔잔해질 때 사사기에 보면 평안함을 태평함을 누릴 때 또다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딴 나라를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치셔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사사들을 지도자 구원자를 세워서 건지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태평을 누리다가 또다시 우상숭배하고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또 막 이러다가 평안할 때 신앙이 나태해질 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잔잔한 시냇가를 막 돌멩이를 던져서 막 흔들어 놓으십니다. 풍랑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의 위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본능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 오늘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교훈은 시편 26편 3절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현대의 성경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 말씀 속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진리 중에 행해야 된다. 오직 진리, 오직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 26편 3절의 현대의 성경에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한결같다라는 단어 저 목사님은 저분은 저 성도님은 참 한결같으시다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의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참 저분은 신실하다. 그 말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우왕장하고 두렵고 근심걱정해서 열심히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찬양 경배 예배 드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다, 한결같다, 신실하다,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한 예화가 산에서 멍크들이 교부시대 때 이렇게 신앙 이렇게 뭔가 하다가 하루에 한 번씩 축구를 했다는 예화인데 축구하는데 그 멍크들의 지도자 스승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들 주님이 오신다, 내일 오신다 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축구하겠느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다 답변이 다르겠죠. 그런데 한 멍크는 하던 대로 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이유가 적용한 이유가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주님 오신다. 내가 이제 생명이 3개월밖에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면 좀 더 후회하고 달리 뭔가 해보겠다. 열심히. 근데 열심히 꾸준히 해온 사람은 죽음 앞에서나 주님 재림 앞에서 특별히 다르게 할 뭔가 있겠습니까? 하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요한일서 1장 3절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비치면서 주신 달란트 은사대로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는까지 충분히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뭘 특별히 다르게 해야 됩니까? 죽음 앞에서.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뭔가 특별히 뭔가 전도 안에서 전도 더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일관성있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게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주님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어떤 환경과 역경과 핍박과 원수들의 그런 중에서도 진리 중에 행하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묵묵히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나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딜런이 제 아버님 할아버지를 보면서 참 faithful, 신실하시다. 자녀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통해서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 믿음 생활을 보고 자녀들이 딜런이나 예리언이가 만일에 저나 제 아내한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엄마 아빠 한마디 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 안 하겠습니까? 말씀 순종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동기부여 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그 정도를 주님 가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한눈 안 팔고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 대신 로고스 대신 그 주님의 진리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날마다 순간순간 복종시켜서 십자가를 지고 왜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 길을 걷느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한결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기 위기 때 시편 63편 3절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성령님이 찬양케 하셨는데 어떻게 인간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내 자녀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살아나도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기도 응답 거절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중에 진리의 길을 묵묵히 한결같이 상황에 우왕좌왕 안 하고 그 한 길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동기부여, 동기는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면서 깊고 넓고 높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성령님이 더 사랑 열매 경험케 하시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좌로나 우로나 한눈 안 팔고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결심한다는 겁니다. 이행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진리의 중에 행할 수 있었다. 주님의 진리의 길 가운데 걸을 수 있었다. 특별히 다윗은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위기를 환난을 자신을 살펴보며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자아성찰 말씀의 거울에 잘 안 비춰봅니다. 교회 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양치하고 화장하고 뭐 남자들은 머리 감고 할 때 거울을 보는데 성경 66권이 영적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자기를 자꾸만 반영, 비춰보는 말씀 묵상의 습관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교만해집니다. 안 그래도 교만한데 더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의 상황이 뭐냐면 위기입니다. 역경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때의 가정의 위기 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모해서 말씀을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살펴보며 또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다. 2절 말씀. 근데 어떻게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단련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까? 서퍼, 전문가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큰 대형 파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바닷가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고통을 풍랑을 향해서 뚫고 나가려고 그걸 기대합니까? 어느 누가 가정의 위기를 여태까지 겪은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정 예배 드리고 4가지 축복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성찰하면서 반영하면서 첫째 아기 죽음, 둘째 아들 위기, 셋째 아이 정신질환, 이제 남은 게 막둥이 예언입니다. 자녀 넷 중에 3 자식을 통해서 각각 위기, 역경을, 어려움을, 극심한 고통을, 위기를 접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게 예언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을 안이하게 나눴고 여러 지체들에게 나눴습니다. 3 아이를 통해서 이런 위기가 가정에 있어서 그런 축복 은혜를 내주셨는데 아픔과 눈물 고통 속에서 솔직히 예언이에게는 어떤 고통과 위기가 올지 염려, 조금 두려움도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 제가 예언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은혜. 예언이 지금 20년 동안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예언이가 캐리스도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인데 카리스. 하나님, 예언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라. 나누는 생활, sharing is caring. 남을 돌보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 필수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깨실 때, 부서뜨리실 때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죄를 들춰내실 때 예배소 말처럼 익스포즈,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들춰내실 때 자기의 추악한 죄나 죄책감 이거를 겪어야 된다, 뚫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운 과정이 없이 은혜를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쉽게 깨닫는 은혜는 쉽게 버립니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단련하는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시죠? 예수님의 심장과 심정 마음을 본받도록 빚으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깎으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내 뜻을 철저히 깨트려 부시고 내려놓으셔서 주님의 뜻만을 구할 때는 주님의 뜻이 제 딸을 불러가시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했죠. 속으로 혼자. 아내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뜻 원하는 거 욕구 못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의지로 하려는 거는 참 미련한 거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역사, 단련의 역경, 고통, 뭔가 용광로 7배로 뜨겁게 해서 다니엘 세친 거 그렇게 우리 녹이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그런 기도 못 드립니다. 입술로는 드리는데 실제로 원하는 게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도록 역경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은혜를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목전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진리 가운데 한결같은 신앙 믿음으로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4절 9절 현대의 성경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신뢰할 수 있다. 9절, 그가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하심에 있어서 확실히 100%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리의 기도 제목 3가지 Remember, Love and Joy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한 기도 제목 사진과 있는데 예리가 지난날에 수업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건지시고 역사하신지를 Remember 항상 일본 가서도 기억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제목이 첫 번째. 베드로 전서가 보면은 왜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썼느냐? 상기시키려고 remember, to remember, 기억해. 근데 우리의 기억을 자아성찰해 보면 가정의 지난날에 어렵고 고통 위기들이 많이 생각나요. 무난한 거는 잘 생각 안 나요. 특별한 게 생각나는데 그 특별한 게 너무 큰 은혜 축복받았는 걸 많이 생각나느냐?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아픈 슬픈 상처만 더 기억나느냐? 진정한 신앙인은 상처 아픈 자녀의 죽음, 정신질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전의 뒷면 와중에 앞면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어떻게 약속의 말씀 주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 안 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경 구절 말씀들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들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 그걸 반드시 성취하신다. 내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치유하시고 이렇게 고치실 때에 백부장인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 멀리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한 때에 돌아갈 때 자기 그 병든 자식인가 나았을 때 그 종이 왔을 때 종이 대화하실 때 그 타임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백부장이 간절히 기도했던 원하던 그 자신의 자녀가 병자 치유 딱 그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인 좀 보여주세요. 내 자녀가 암에서 좀 나아지는 사인을 좀 키모테라피가 좀 약이 좋아서 좀 나아지는 사인 그래서 암덩어리가 줄어드는 것 좀 증거로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일단 우리는 사인을 많이 원해. 에비던 증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증거를 보고 눈을 보고 확신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제일 크게 들리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 타는 좋아하는 분들은 산 꼭대기에 가서 새벽에 소리 크게 질리잖아요. 그럼 막 울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의 귀에 제일 크게 들릴 때가 언젠가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의 위기였어요. 그때만큼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그때의 갈급함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은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의사들에게도 다 소망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주 음성을 그리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 약속의 말씀 묵상 속에 주셨을 때 성령님이 엄청나게 크게 들려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 사람은 죽을 동안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편 63편 3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시편 26편 8절에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현대의 성경은 여호와여 주가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한국 성경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시편 23편 1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 히브리어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어는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 주의 영광이 있는 집,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대표기도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막 다 하지만 성경 공부하지만 초심을 잃고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 앞에 계신 그 사랑을, 그래서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입술로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가정에서 삶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 순종 그 길을 걷지 않을 때는 싹군이 되는 목사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 제임스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치 도둑질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다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심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스스로 작게 여겼는데 왕이 되고 아말렉 전쟁에 승리해서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면책했는데도 사무엘 옷자락 붙잡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높은 자리는 강도상이나 앞에서 찬양 인도가 아니라 홀로 주님과 1:1 교제 가운데 무릎 꿇고 그 무릎 낮은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제일 높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면서 종교생활을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사랑에 은자하심에 한결같은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적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앞에서 종교생활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 곳만 찾아다녀요. 자기 이름 높여주는 집회에 가서 노회 가서 노회장이든 당회장이든 장자 좋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근데 시편기자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 이것을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편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곧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그 찬양을 그래서 찬양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약 20년 전에 안상 수양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한 1000명 목사, 강도사, 사모님들 이렇게 다 전도사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동부에서 와서 둘째 날인가 하여튼 첫째 날인지 마태복음 16장 18절 I will be my church,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교회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주보에 찬양한 게 뭐냐면 내 주의 나라와, 그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가사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엉엉 울게 하셨습니다. 그때 생각난 교회가
성기동 소인교회가 아니라 멀리 미국에 있는 승리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한국에서 12년 상계동에서 아버님의 상인교회 목회,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12살부터 승리장로교회 80년도 7월달 개척교회 하시면서 24년 약 담임 목회 하시는 아버님, 한 번은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교회도 힘드실 텐데 또 형하고 나하고 그렇게 망나니로 하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질문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드실 텐데 그런데 아버님 기도로 다 해결되십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4년 목회뿐 아니라 아버님의 승리교회를 향한 대표 교인들 앞에서 기도 때나 뭔가 하실 때 거의 눈물 흘리신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한 번 은퇴하시고 아들 목사가 목회할 때에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제가 느낀 거는 목소리가 좀 뭉클하게 떨리신 것을 한번 기억납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든 표면적으로 눈물이 많아서 교회를 생각할 때 흘리는 눈물이든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든 어떠한 눈물이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로 헌신하여 봉사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먼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반석에 예수님께 박혀서 인생을 신앙을 목회를 건설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제 흠과 부족함을 철저히 들춰내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 중에 죄를 깨닫는 것이 넘칠 때 은혜가 더 넘쳤다 할 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힘으로 더 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죄라 묵상하고 진리의 길을 묵묵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걷다가 은퇴하고 떠날 때 죽을 때 사랑하는 아내나 딜런일이 예언이나 성도님이나 인터넷 사이의 지체들이 제임스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작은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때에는 나는 간 곳 없고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전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사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사랑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결같은 사랑, 주의 인자하심, 그 covenant love,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 주신 오병의 약속의 말씀도 신실하게 진실되게 이뤄나가시는,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리의 길을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정도를 거두며 주님 가신 십자가 골고다 길 좁은 길을 큰 길에 유혹이 많을지라도 점점 그 길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만 크게 마음에 보이게 하셔서 그 찬란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인지 감사, 감격, 감동 속에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흔들림이 없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래된 나무처럼 견고한 믿음에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 의지하고 나나 어느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승리교회 세살 식구들, 성도님들, 교육자들, 장로님, 안식자님, 주님의 일꾼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우리 모두가 충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